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오해와 착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착각과 오해의 주범들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보는 모든 것이 다 정확하고 옳고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중대한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우리는 편견에 쌓여 있고 이런 구제불능의 상태로 살다가 사라지는 안타까운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에 자기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자신이 옳다. 내가 보는 것이 맞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확하다. 내가 본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가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이건 굉장히 슬픈 이야기죠. 왜? 나는 내가 보는 것이 옳다고, 사실이라고, 현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심리학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도 착각은 자유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오고 가는 착각 속에 헷갈리는 너와 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오해와 착각의 주범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이제 언젠가는 죽게 되는데 죽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국에 대해서도 우리는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이 존재할까요? 그러면 천국이 존재한다면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게 될까요? 당연히 내가 들어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 될 수 있습니다. 과연 천국이란 존재하는 걸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천국이 존재한다면 그 천국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자신에게 적용을 해서 나는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당연히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오해가 될 수 있고 착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환대하시고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 속에도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불편한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자들의 제지가 있었고 동시에 천국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나눌 때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수하고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내용보다는 우리의 오해와 착각에 대한 논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은 아이들을 꾸짖고 막았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행동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이것은 비단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의 모습만이 아니에요. 이 모습은 2000년 후에도 우리에게도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단순히 어린아이 사랑, 그래서 어린이 주일에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물론 그 내용도 맞지만 이것은 천국에 대한 우리의 오해와 착각을 다루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자격주의를 깨트리는 예수님의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존재를 갖게 되죠. 우리는 이 부분을 그냥 지나치고 싶어 하고 그냥 칠 수밖에 없지만 다시 점검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앞서 질문한 것처럼 왜 제자들은 아이들을 막았을까요?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호하고 중요한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그 부모들을 제지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른이라는 시선이 있었고, 또한 동시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라는 그런 기준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나오는 그것을 제지하고 막았습니다. 심지어는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어린 아이들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꾸짖습니다. 이러한 속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어른은 어린아이보다 힘이 있고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무조건 가르치는 대상으로 봅니다. 제지합니다. 그리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책망하는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자신이 옳다는 거예요.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어른이니까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른이니까 너희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착각이 있고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철저한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오해한 것은 무엇이고 착각한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도 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아이들은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그 사람들은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 아이들이 중요한 존재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환영했을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아이들은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오해였고 착각입니다. 왜? 그들은 당장 병들지 않았고요. 이 어린아이들은 사회적 지위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그 군중들에게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여기에 끼를 필요가 없어. 올 필요가 없어. 이렇게 제지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애들은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니들은 몰라. 그리고 니들은 이 자리에 낄 자리가 아니야. 이런 마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어른들은 종종 성과와 효율, 그 다음에 더 나아가 그 사람의 지위와 배경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인가 아니면 덜 중요한 사람인가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차별을 하고 배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모든 크리스천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성과와 효율,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 지위나 그 사람이 가진 배경,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덜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배제하고 차별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었지만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은 명백한 오해였고 명백한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이 제자들이 착각한 것은 질서와 권위의 오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수행원으로서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책임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 책임감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질서 유지의 내면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자신의 권위와 중요성을 내세우려고 하는 은밀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이건 마치 어떤 모습과 같냐면 요즘에는 경호원들이 이렇게 판을 치는 세상인데 경호원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경호원들이 뭘 해요? VIP를 보호하는 존재들이죠. 뭐 대통령 경호원도 있고 국무총리 경호원도 있고 그리고 뭐 심지어는 뭐 연예인 경호원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임무가 뭐예요? 그 VIP를 잘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돕는 것이죠. 그런데 간혹 정신을 못 차리면 자신들이 깡패인 줄 알고 입틀막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연예인을 경호하는 경호인들은 자신들이 대단한 사람인 양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패들이 막 소리 지르고 하니까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거기서 우쭐거리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치 오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니, 언제 그랬느냐고. 사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4절 보세요. 아니 13절,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제자들은 그 사람들을 꾸짖을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신이 경호원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보호하는 일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더 나가서 꾸짖는 행위까지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태도예요? 나는 어른이야, 너희들은 아이들이야. 이런 교만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호하고 경호를 해야 하지만 오만하게 비춰져서는 안 되는데 제자들은 감히 그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제자들은 어떤 오해를 했냐면 천국에 대한 오해와 착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천국이 어른들의 세상처럼 힘있고 지혜롭고 자격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들의 생각 속에서 생각하는 어린아이는 천국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막았고 꾸짖습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 중대한 착각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유명한 교회, 대형 교회 다니면 천국에 갈 수 있고,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를 섬기면 천국 가는 것도 불분명하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꽤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케이스로 대형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우습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아요. 나는 어느 교회 다닙니다 하고 목소리에 힘을 주면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자기 교회에 대한 뭘 갖고 있어요? 프라이드를 갖고 있어요. 자기 교회 목사님에 대한 대단한 신뢰감을 갖고 있어요. 존경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저도 작은 교회를 섬겨보고 작은 교회에서 자랐는데 작은 교회나 개척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나 이런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나는요 이런 교회 다녀요. 그 지역에서도 보면 큰 교회 있고 작은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그 동네 속에서도 그래요. 큰 교회 다니는 사람, 나 이 교회 다녀. 근데 그 동네에서도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괜히 그냥 나 이 교회 다녀요. 이렇게 얘기조차도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교회 전도팀이 전도를 하러 나온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교회에 나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전도지를 주면서 선물을 주면서 교회 나오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교회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팀의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 앞에 작은 교회예요. 이렇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개척교회 다녀요. 이랬더니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주 충격적이에요. 그런 교회 다니지 말아요. 저도 예전에 개척교회를 섬겼었는데 말씀에 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신앙생활이 무기력했다고요. 근데 지금 제가 이 교회로 옮긴 다음에는 이 목사님의 설교는 능력이 있고 은혜가 넘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씁쓸하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격주의를 갖고 있는 거예요. 대형 교회,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회자가 있는 교회, 아니면 우리 교회 목사님 누구예요?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하듯이 천국은 그렇게 대단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보기에 약하고 천하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1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곳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형교회,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회자가 있는 교회들은 그 교회가 바로 천국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그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들의 천국은 절대로, 그들이 주장하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아니에요. 그들만의 리그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들만의 리그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는요, 지금도 아주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유명 정치인이나 그 국회의원이나 뭐 아주 사업에 성공한 사업가들이나 또 교수들이나 좀 사회에서 이렇게 배움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큰 교회를 다니려고 그래요. 그리고 유명한 교회를 다녀요. 제가 지방에서 목회할 때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 저는 어느 교회 다닙니다. 이걸 굉장히 자부심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게 좀 궁금한 게 왜 노래 잘하는 그 사람이 좀 작은 교회에 있으면서 그 작은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면 더 좋지 않을까. 거기서 어떤 작은 교회 가서 아주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인데 어떤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거기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유명 정치인이나 국회의원이나 사업가 또 세상에서 있는 기득권 사람들은 다 대형 교회, 유명한 교회를 다녀요. 저는 그게 아이러니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 모습을 보시고 계신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미국에서도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그 지미 카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분이 한 시골의 작은 침례교회를 섬겼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재직 기간 중에는 못했지만 대통령에서 퇴임 이후에도 꼭 그 교회를 가가지고 어린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아니,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천조국이라고 하는 미국에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이 대형교회를 다녀도 시원찮을 판에 저렇게 지방에 있는 시골교회, 작은 교회,
그 교회에 가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고생을 할까? 얼마든지 큰 교회 가서, 유명한 교회 가서 유명한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하고 대우받으면서 인정받으면서 박수받으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분인데 왜 시골의 작은 교회 가서 주일학교를 섬겼을까? 그래서 저도 그 교회를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지미 카터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생은 5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미 카터가 가르치는 그 모습을 보려고 한 300명에서 500명의 관광객이 온 거예요. 왜? 자기들도 신기하니까 온 거예요. 그걸 보고. 지미 카터가 아이들을 직접 가르친다고? 왜 한국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까요? 한국에서 정말로 유명한 정치인이 작은 정말로 10명, 20명 모이는 교회에서 성가대를 하고 봉사를 하고 주차 안내를 하고 음식 봉사를 하고 그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런데 안 그래요. 유명 정치인, 국회의원, 교수, 사업가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약속이라도 한 듯이 유명한 교회, 대형 교회로 몰려가서 자기들끼리 끼리끼리만의 리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한 의식이 누구에게도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끼리끼리 어울리는 이 때문일까요? 유명해지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저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간이 있어요. 여러분, 사교장은 그럴 수가 있다고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잖아. 그러면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유명한 교회든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 교회든 그 아무런 중요성이 없어요. 그냥 내가 그 작은 교회라도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로 사업에 성공한 어떤 사람이 작은 개척교회, 어려운 개척교회 가서 11조를 하고 감사헌금을 내면 그 교회는 재정적으로도 충분히 선교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잖아요.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로 세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한결같이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 사회에서 유명한 사람들은 다 대형교회, 큰 교회로만 갈까?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실까? 그곳에만 가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상의 법칙을 따라 그렇게 하는 거지만 그것은 천국의 정반대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기 바라겠습니다. 19장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사회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그 사람들, 천국이 그런 사람들의 것인 거예요. 왜? 지금 앞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유명 정치나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나 그리고 또한 교수라 많이 배운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들만의 끼리끼리 어울리면서 거기서 봉사하고 거기서 인정받고 거기서 박수 받으려고 해요. 과연 그곳이 천국에 들어가는 곳일까? 저는 생각해 봐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를 꾸짖는 그것을 보시고 이런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왜?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큰 사람들, 대단한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같이 보잘것없고 정말로 천하고 약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한 천국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던 것이죠. 지금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천국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오해와 착각을 보신 후에 분노하셨다 하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가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그 예수님이 그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노하신 거예요. 지금 뭐 하는 행동을 보고 노하신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제지하고 책망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보셨고 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잘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제자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자들과 거의 대등소이하게 비슷하게 생각을 해요. 뭔가 가진 사람, 유명한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면서 거기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것이 그들은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의 모인 공간이 천국에 들어가는 공동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카르텔, 자기들의 이권, 자기들의 영광, 자기들의 인기, 자기들의 대단함을 유세하는 그런 곳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천국에 대해서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시선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하셨는지 충격적인 선언을 하시죠.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이 세상으로 볼 때는 미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사람이란 단순히 나이가 어린 그런 존재를 넘어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약하고 의존적이며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존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 어린아이 같은 사람, 약하다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무능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천국의 주인공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서 좀 많이 가지셨습니까? 높은 위치에 있습니까? 그리고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천국에 대한 오해를 버리고 착각을 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당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천국에 대한 우리가 오해가 있는데, 착각이 있는데, 우리의 지위, 경험, 업적, 유명교회 출석, 또는 우리의 의로움이나 열심으로 들어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어른의 옷, 큰 것을 벗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서, 어린아이가 뭐예요?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설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겸손하고 연약한 그 사람들의 장소가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뒤엎는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세상은 가진 자가 득세를 합니다. 배운 자가 득세합니다. 힘 있는 사람이 빼앗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천국에 대한 오해와 착각부터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착각이 뭐냐 하면 나는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천국 간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당연히 천국 간다. 착각입니다. 오해입니다. 그것을 제가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마태복음을 여러분 10번만 읽어보시면 제 말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정독해서 5번만 읽어보세요. 당신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금방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착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박지 말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직접 아이들을 안으시고 그들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십니다. 천국은 이런 늘 적극적으로 환대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마태복음에는 이것이 천국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우리는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인가? 나는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인가? 오해와 착각 속에 스스로의 힘과 지혜를 내세우고 천국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천국은 지식과 논리로 이행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과 전적인 의존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오해와 모든 착각을 내려놓고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어린아이가 될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나는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의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나는 당연히 들어갈 것이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시며 이런 자에 대한 기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서지 못한다는 존재임을 깨닫고 낮은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다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